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하는 거 야곱이 돌베개 에고자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요 일어난 후 덜다는 쌓은 거 본받았소. 숨들 때 배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 7절부터 10절 읽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큰 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다시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는 것이 보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머리키고 안 좋게 나와도요,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많이 알고 묵상하고 말씀이 뇌를 돌고 말씀이 세포를 돌고 말씀이 혈관을 돌고 말씀이 오장육부를 돌고 말씀이 이성과 지성 모든 이 지식을 흡수할 때 말씀이 빛을 비춰주게 되면 학교 IQ와 상관없이 지혜로워지고 이때는 똑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이걸 쓰는 것이 명철이고 총명인데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명철하고 총명해지게 돼 있어요.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지고요. 슬기로워지고 현명해지고 총명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우둔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은 딱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속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속하셨는데 처녀에게 아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네?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직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신 분은 얼마나 정직할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했습니다.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잡티가 섞이지 않고 이 혼탁한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약입니다. 말씀이 약, 우리를 고치는 약이 말씀이죠. 과학도 눈을 떠지게 해요. 철학도 눈을 떠지게 합니다. 이런저런 지식도 눈을 떠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눈을 떠지게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죠.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밥을 안 먹고 있다가 국물만 먹어도 동치미 국물만 먹어도 눈이 떠지고 그러죠. 그런데 동치 국물이 없더라고. 이거 이 죽 끓여가지고 죽 국물만 떠먹어도요 눈이 밝아집니다. 이 고기가 좀만 들어가도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속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돼요.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게 다닐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네 앞이 얼마나 캄캄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 우리의 눈이 떠지되 이 이성적인 눈이 떠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들, 그 은혜들을 구하게 되는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떠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적이 되고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두려워하고만 있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고요.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도는 정결하여서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 이 말씀의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거나 힘을 잃거나 그러지 않고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 돈, 집, 재물, 부귀, 명예, 성공 이게 전부 금이에요. 사실은. 금으로 쌓아놓은 것이 전부 이런 거예요. 금 곧 많은 것들, 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모하라. 사모하는 건 간절히 바라라는 얘기예요. 사모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말씀을 먹게 되면은요.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달고 배고픈 사람이 국물만 먹어도 달아요. 얼마나 이 양념 쳐진 게 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계속 먹잖아요. 얼마나 기뻐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힘이 생기죠. 너 힘을 내라. 이래서 힘을 내는 거 아니고 말씀을 먹고 나서요. 밥 먹고 나면 배가 든든해지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든든해집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좀 읽었죠. 야고보서 있고 로마서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있고 그리고 신명기 있고 그리고 하박국 있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또 읽을 때
전혀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읽으시면 이 말씀들이 그렇게 막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막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피가 돼서 도는 거예요. 말씀이 영양이 돼서 도는 거예요.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도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새로운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아픈 것들이 뚫어지는 겁니다. 아픈 것들이 뚫어져요. 치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좋은 세상에 있는 약, 뭐가 좋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다 좋습니다. 커피가 좋다. 콩이 좋다. 아니, 그럼 보니까 다 좋아, 다 좋아. 여기 이 말씀이요. 제가 보니까 밥도 되고,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쌀도 되고, 콩도 되고, 이 말씀이 이 밭에서 나는 모든 먹을 것들처럼 이 말씀들이 구약에 창출내면 신이 막 이것저것 보리밥도 되고,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콩도 되고, 그리고 특별한 약초들 막 얘기하죠. 이런저런. 그런 약초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구약 66권 이 약 재료가 66가지나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먹잖아요. 그러면 뭐가 약이 될지 모르고 다 영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영양분 계산하고 먹는 사람 없죠? 그냥 이것저것 다 먹으면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된다는 거 알고 그냥 먹지. 이거 성분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포도당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무기질이 얼마고 이거 성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죠.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먹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영양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것저것 막 먹는 거예요. 구약 같다 신약 같다 하면서 막 먹어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양약이 돼서 죄를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파괴된 부분들이 치유되고 몸이 어긋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리지 마.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빛이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정신 분열이 치유되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이런 증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쳐서 우리들이 영혼, 육이 치유되는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되면 사람이 힘이 생겨요.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새끼 봤죠? 송아지 낳아놓고 나면 막 얘가 뛰어다녀. 나오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어미가 좀 이렇게 뭐대주면은요,
이렇게 세워요. 어미가 이렇게 혀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조금 비틀비틀하다 좀 있으면 뛰어다니대. 이와 같이 송아지 새끼처럼 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를 이렇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도 마음도 욕심도 생각도 정신도 의식도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 종말관도 치료하고 바르게 세워줘서 우리 인생을 말씀에 의해 재건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허무한 모래밭에다가 헛된 거짓된 사상 위에다가 헛된 세상의 이 잘못된 철학 위에 우리 인생을 걸려왔다면 그건 모두 무너집니다. 모래밭 위에 아무리 세워도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영원한 반석인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 둘 쌓아 올라가는 인생 여정을 산다면 그 인생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꿀보다 달게 하시고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것들로 여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인도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죽음을 향해 공동묘지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도성을 향해 살아가는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걸림을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뼈골수까지 몸의 아픈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도 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해온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개혁한 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생활, 그리고 이 종교, 특별히 교회 이런 것도 개혁한 겁니다. 사람이 개혁한 게 아니고 사람이 개혁 못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기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회개하도록 하는 유익한 기간이었고 교회가 자숙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유익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익한 기간으로 삼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 재앙이 빨리 지나가게 하면 바라고 있죠. 아무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코로나 재앙 지나고 난다 해도요, 이거 또 다른 것들이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는 평강을 깰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깰 수 없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오든 그러나가 오든 저러나가 가든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대형화를 추구했고 대형화된 것을 성공으로 삼았죠. 대형교회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였죠. 대형교회 소속된 교인들이 엘ite 교인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거기에서 성경 공부 배우고 거기에서 제자교육 배우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리더십을 배워서 엘리트화된 그런 기독교인으로 자칭 생각했죠. 그런데 코로나 재앙 속에서 모든 교회가 2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았죠. 큰 교회 예배당 텅텅 비죠. 딱 20명 떨렁 그 방송 멤버만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멤버만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숫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교회 크기 사이즈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교회 헌금 많이 나오고 막 적게 나오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앞으로 세계는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재앙 속에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의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 대형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까? 신학 박사가 영향력을 끼칠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영향을 끼칠까? 저는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될 겁니다. 이제 이 앞으로의 세계는요, 앞으로의 세계는 대형교회에 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뭐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 별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리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네. 그러면 우리들이 무명이에요. 우리들이 적은 교회. 그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리라. 세상은 뭐냐면 캄캄함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해요. 어둠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빛이죠.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천상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죠. 이 빛은 생명이 비치고 은혜의 빛이고 축복이 비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활동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네. 졸리는 사람 푹 자세요. 네. 밖에서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푹 자세요. 옆에 사람들 자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얼마나 고단하면 세상에.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안기고 편히 자는 거예요. 여러분 편히 자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푹 자세요. 졸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아기 정인이 사건이 생겼죠. 그 양부모가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그 CC 커플이죠. 어디 대학 나온지 알죠? 한동대
미션 스쿨 나왔어요. 예, 한동대 미션 스쿨. 거기 전부 이 신자들이 보내는 그런 신자들의 자녀를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그 학교를 졸업한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뭔지도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들은 뭐예요? 학위만 있고 무늬만 신자예요. 무늬만 신자, 교회 다녔다 이거죠. 그 지식 그 과정 중에서 공부한 거예요. 채플 학교 예배 참석했어? 듣기만 했어. 알기는 해.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기지를 못한 거예요.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한 사람이 도숙자의 생명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중독자의 생명 귀하게 여기겠어요? 전과자의 생명 귀하게 여기겠어요? 못하죠. 네, 무가차인데.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중독자의 생명, 도숙자의 생명, 전과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돈벌이가 안 되는 어린아이의 생명, 장애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받아요? 배워야 돼?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녀야 길러져?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누구냐면 우리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처단받아야 될, 싹쓸이 받아야 될, 전부 죽어서 지옥으로 던져져야 돼. 죽여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예? 이것이 예수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이,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천상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면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겠어요?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죠.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기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돌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밤에 애가 눌리면 안 되니까. 예? 얼마나 이거 잠 못 자고 애들을 보는지 모르죠. 예.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어린 생명들을. 예. 이 부모의 본성도 그러는데 예수님 하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명에 대한 사랑이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생명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냥 우리가 좋은 일 합시다. 회사를 위해서 좋은 일 합시다. 이거는 비즈니스 마인드, 경제적 논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계산이 없이 예수 생명을 거저 받았은즉 거저 나누고 거저 베풀고 거저 주는 거죠. 이게 전도요, 봉사요, 사랑이요,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가를 바란다면 그가 예수 믿고 그가 잘 되는 거.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걸 보는 것이 우리의 열매죠. 예. 그런데 그들은 부모에게서도 그런 걸 배우지 못했고, 가르침받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배우지를 못했고, 교회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예. 교회에 다니면서 헛들은 거예요. 헛들은 거. 듣고 전부 나가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스라엘아, 4절 5절 5절인가? 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 들으라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죠.
이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아 해서 쉐마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죠. 들으라 이 말이 뭔 뜻이에요? 듣고 지나가 버려라. 듣고 지식으로 삼아라 이게 아니고 듣고 새겨라. 듣고 받아들여라. 듣고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따르면서 네 자녀들 가르쳐라. 그래야 사회가 세상이 계몽되고 개혁되고 세상이 달라진다. 여러분 세상을 개혁시키고 바꾸려고 방송 나가고 인터넷 나가고 구호 외치고 협회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해요. 세상이 바꿔질 것 같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줘요? 안 돼요, 안 돼. 예, 구호 외쳐도 안 됩니다. 예, 방송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을 먹고 생명 안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므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이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 보니 참 감동이 된다. 네? 그래.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세상이 참 복되게 되겠구나.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이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꿔나간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맨 구호 외치고 맨 협회 만들고 방송에서 뭐 이거다고 아무리 해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이 전부 그 방법을 택했거든. 아무리 노조가 깽가르치면서 노조하고 돈은 더 받을 수 있겠지. 노조 위원장 몇 억씩 받으니까 1년에. 네. 네. 그런다고 해서 잘 살아요? 영혼이 황폐하거든. 영혼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생명 안에 살면서 세상에 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선한 삶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중독, 우울증, 또 불안증, 자살 충동증, 그리고 절망증, 허무증, 정신분열증, 정처 없는 이러한 삶의 무목적증,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 변화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 여러분,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샤하라는 단어고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예배는요, 이런 예전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이방인 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 너는 누구 어떤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린 거야? 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 어떤 신을 부른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는 겁니다. 예. 자, 이사야 58장을 보겠어요. 이사야 58장 13절부터 보면요. 안식일을 바로 지켜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발을 금하고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존귀한 날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살면 그리고 자기 길을 가지 않고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에 사사롭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호와의 성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런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높은 곳에 오르도록 하겠다. 땅의 높은 곳에 오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먹고 살리라. 기르리라 이 말이 하나님이 준 야곱의 그 약속된 기업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축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준다고 했어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높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약속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기르리라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먹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면.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중독, 이런저런 이 세상 흉악한 줄이 나를 묶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배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안 되면 또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제대로 안 해요. 금식하면서 보세요. 자, 이사야 58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배를 헛되이 드립니다. 예배를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는다, 예배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찾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찾는데. 자,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그들이 금식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할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려. 그래서 재를 뒤집어 쓰고 다녀요.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4절에 금식하면서 4절 마지막을 보세요. 너희 목소리로 나한테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목적이 아니냐.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3절을 보면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오락을 해요. 오락. 네.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일을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은 집중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금식할 때는. 다른 걸 다 끊고 집중해야 돼. 일도 끊고 돈 버는 것도 끊고 오락도 끊고 이걸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돼. 금식이. 예? 그 다음에 4절에 금식하면 논쟁하며 다투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거예요. 싸움질. 예? 금식하면서. 이런 것은 금식하는 형식만 취하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할 때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야 이렇게 해라.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얽히고 설킨 결박을 먼저 풀어줘요. 앞제의 줄을, 멍에의 줄을, 학대했던 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학대해서 돈벌이 그대로 하고 압제해서 돈벌이 그대로 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용해서 그대로 부리고 그러면서 관계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금식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박을 풀어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흉악한 결박도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금식하면서 돈을 착취하고 다투고 뺏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것이 금식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전부 이를 나눠주고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권력이 뭐냐? 동족을 얘기합니다. 동족을 피하여 숨지 않고 동족을 돌보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폼만 재원 있고 배원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관계를 먼저 풀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개하며 찾는 것이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들이에요. 그동안 착취했던 거, 그동안에 압제했던 거, 이런 것들을 풀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하게 임할 것이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빛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주여 하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되, 금식할 때 관계를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식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관계 얽혀 설킨 그런 아픔들, 압제들을 풀어버리고 자유케 해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동안 착취했던 것들을 풀어주고 나눠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베풀면서 금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치유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여기 금식이 중독에 잡힌 자들, 인생이 절망과 중독과 방탕과 또 갈 길 몰라 이렇게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들이, 인생이 얽혀 설켜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귀히 여겨 받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대. 금식 기도를 드릴 때에 이런저런 관계를 푸는 회개를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착취했던 것들을 놓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멈추고 집중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공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에 오이함으로 참으로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여기에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중독의 문제 저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얽혀 설킨 흉악한 결박이 이들을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얽혀 설킨 흉악한 이 압제하는 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키고 이 압제당하고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풀어주셔서 그러한 줄들에서 벗어나 그러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허무에서 벗어나 절망에서 벗어나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 이 끝없는 무적행 같은 캄캄한 동굴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을 보고 천상의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가 주어져서 그러한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제 3일 동안 음성이 있었고 어제는 몸이 피곤해서 움직이기 힘들었고요. 오늘 좀 괜찮아서 저녁에 제가 12시, 한 11시 반쯤 이렇게 또 밖에 나가서 돌아볼 생각입니다. 저녁에 불면증 환자, 불만증 환자, 우라증 환자, 이런 환자들은 전부 오시기 바랍니다. 밤에 이렇게 다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 주셔요. 무엇이 치유가 약이 되냐? 기쁨을 주셔요. 기쁨이 약입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웃음이 치료된다라고 얘기하죠. 웃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하하 막 웃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웃으라 해서 웃어집니까? 그리고 웃어진다, 웃는다고 기뻐져요? 웃고 있으면 또라이죠. 네. 그런데요, 좋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속이 웃어요. 속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이 안에 자유가 가득 차서 그 안 웃어도 저절로 기쁨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돌아요. 그러면요, 이게요, 이 무공 익힌 것처럼 붕 떠요, 사람이. 붕 떠가지고 날아다닌다니까. 예. 그러면요, 그 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돈 있는 사람들 돈을 그렇게 써야 돼요.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떡 사주고 방세 해주면서 그 돈을 써요. 그 주의 이름으로 써. 훔쳐서 쓰면 안 되고 자기가 예수 벌어서 써. 그러면요, 돈이 다 떨어졌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자루로 막 들어와요. 돈 자루에 뭐가 들어온다? 돈 대신에 무엇이 들어와? 하늘에 기쁨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붕 뜨는 거야, 붕 떠.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져.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보살피고, 그러면 화장실에서 창기하고 오근이도 만나고, 걔들이 또라이지 뭐야. 그 밤에, 그 추운 밤에, 제일 추운 밤에 역전 화장실에서 술 처마시고 있었으니까. 완전 이거는요. 그런데 걔들을 거기서 만나니까 그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반갑대. 아우, 화장실 천국이야, 화장실 천국. 네, 그래서 오늘 또 불면증이나 불만증, 우라증 가득한 사람들은 야밤에 모이세요. 네. 네.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전부 밤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 밤에 거기서 또 그렇게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는. 예, 우리가 늘 살아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 몸이 아파볼지 몰라. 아파가지고 입원해서 눕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 빠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끝나요, 끝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이선혁 권사님이 지금 올해 88세, 89세지만 88세야. 팔팔하잖아. 왜 그러냐? 저기 서가지고 기뻐가지고 찬양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요.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 목사보다 훨씬 더 나아, 내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집 팔아서 갔다가 방세 나눠주고 떡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돈자루처럼 막 떨어져 들어온다니까. 예, 그걸 받아서 누리며 사는 게 양약이에요, 양약. 돈으로 살 수 없는 치료제가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자꾸 말씀하고 자꾸 기도합니다. 주님 재밌습니다. 웃고 싶어요. 하나님, 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닭이 울어도 안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이 기쁨이 약이 돼가지고 뼈골수부터 뇌세포로 혈관으로 신경으로 근육으로 오장육부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받는 그러한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넘었으니까 마치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도 단톡을 기도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또 순찰 돌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돌 수 있을 때 돌고 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지혜 주심과 능력 주심 오늘 저녁에도 나오셔서 함께 코로나를 뚫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또 중독에서 치유되기를 소원하며 일어나는 모든 권속들이 이런저런 아픔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